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세계 종교화와 같은 확산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헌신된 제자들, 그들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화가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그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세 명의 중요한 야고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순교를 한 야고보가 있었죠.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과 같은 형제인 큰 야고보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의 기록이 없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갔을 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만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권능에 깜짝 놀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아니까 그 평범한 가정에 있는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선지자도 배척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그들의 형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그 이전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뒤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라 라고 하시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바로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가족들이 나타난 기록이 이제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는데 단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머니인 마리아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가족들도 이렇게 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머니만 그런 표현을 했지 형제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바울이 증언하는데 그때 기록이 예수님이 베드로인 게바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고 그 후에 야고보와 기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도마보다도
부활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야말로 훨씬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감독 겸 지도자가 되어서 바울의 이 사역을 지지해 주므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최선의 이 사역을 감당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큰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최초의 순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를 잡았어요. 근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서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뒀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와보니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때 자기가 나오게 된 일을 쫙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갔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한 뒤이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3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해서 다시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뽑은 인물이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큰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율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교회를 들어와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 선교를 하던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차례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들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이방인을 대변한 이 보고를 들은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는 할례가 조건이 아니고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최후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보면 당시에는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훨씬 더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가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감독 겸 지도자로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선출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기독교 윤리서라고, 이 구약의 잠언이 있으면 신약의 잠언과 같이 지혜를 주면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잘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야고보는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형제지간이다, 나는 친족간이다, 혹은 내가 저 사람과 너무 잘 안다, 뭐 이런 허세를 부릴 때도 있고 또 친분을 과시할 때도 있는데, 이 야고보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표현을 하면서 2장에서는 영광의 주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인내함으로 이겨내도록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하면서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 이유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행함을 보였기에 인정받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또 혀에 재갈 물려야 된다 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파 이 바리새인 중에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은 아직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거절했던 거죠.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논쟁이 계속 일어난 거죠.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합당성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얘기를 균형 있게 잘 들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을 종결한 것이죠. 이 처리한 모습들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신중하게 조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총 이 108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안나스가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격분해서 안나스를 폐위시켰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안나스가 이 통치자로 온 지 3개월 만에 이 통치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힘쓰던 이 바울을 지지해 주었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체계적으로 이 모든 리더십을 보여준 그런 야고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겸 감독이었던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야고보와 같이 행함 있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